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로서 부부의 날로 우리 기독교에서 제정을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했는데 많은 가정이 학대하고 폭력, 별거, 졸혼, 이혼,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편의 전공, 아내 사랑하기, 아내의 전공, 남편 세워주기입니다. 먼저 남편의 전공, 아내 사랑하기, 가정을 하나의 대학이라고 가정해 보면 가정 대학이에요. 우리 어몽기 씨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보다 가정 꾸리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대학 가면 전공 과목이 있는데 우리 남편의 전공 과목은 아내 사랑하기입니다. 전공 과목을 남편들이 돈 많이 벌기, 출세하기, 아내 무시하기, 가정에서 독재하기, 아내 이용하기, 자, 이런 것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남편들이 선택해야 할 올바른 전공 과목은 아내 사랑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 되신 분들 전공 과목이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가 세워진 본래의 목표가 아내 사랑입니다. 연륜이 쌓이면서 자녀를 낳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내 사랑하기 점수를 잘 받으면 나머지 좋은 아버지, 모범적인 가정, 사회에서 모범받는 직장인, 사회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내를 비난하는 일에는 F학점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비난을 잘하는데 그런 남편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남편의 전공, 아내 사랑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 온 몸과 보혈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요 뒤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 야 이뻐서 멋져서 저째서 그런 에로스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 스톨게도 아니고 야 우리는 친구잖아 그런 필리아도 아니고 아카페입니다. 아카파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찢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사랑해 줬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이제 너는 끝났어. 그게 아니고 아카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뭐라고요? 아카페.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죠. 사랑은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희생적인 사랑, 가정 안전의 울타리의 책임, 관심 가져주기, 마음을 써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충실함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에요. 젊었을 적에는 가정에 충실하는 게 손해 같아요. 직장 가서 더 출세하고
사회 나가서 돈을 돌보고, 그래서 가정보다 그것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가정이 소홀히 됩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데 결국은 가정의 충실함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으로 다시 보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셨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티, 주름 잡힌 것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흰 세마포, 결혼식 할 때 면사포 흰 거 입히는 것처럼 입혀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신부입니다. 근데 세마포 어린 양의 피로 입힌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처럼 남편도 아내를 특별히 구별시키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 그런 말이 나오면 잘못한 거죠. 그래도 이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이 복됐다. 그 정도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무시 말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아내의 허물, 티,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을 남편이 커버해주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아내가 아파서 어려움에 처하면 남편도 같이 힘들어야 되잖아요. 잘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은 사랑이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먹이고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 몸의 지체로 여기셔요. 여러분들을 지체로 여기는 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여기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이 아프신 거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주님도 괴로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쁘면 주님도 기쁜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제 몸같이 먹이고 보살피라. 재정적인 책임, 육체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보완하고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하면서 함께 사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서라는 건 잘 이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결혼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올바르게 이해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 만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얼마 안 가면 인류 망하죠. 또 반대로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것도 잘못된 이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서로 보완하며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성생활을 불경활처럼 여겨서 멀리하는데 부부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분들은 신체적으로 우울증이 남성의 2배, 심장이 남성보다 평균 10년 일찍 온다고 합니다. 유방 쪽에도 남자보다 훨씬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자궁 쪽에도 그러하고, 뼈도 관절, 골다공증, 관절염의 확률이 남자보다 높고, 무릎도 남성보다 인대가 약하고 히프가 크기 때문에 쉽게 다치고, 남편보다 오래 살지만 오래 사는 기간이 대부분 병으로도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여자니까 이런 병을 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언 4장 20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아는 여자는 약하니까 병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월 16일 날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92세 사모님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아나운서럼 또박또박합니다. 건강의 원인이 뭐냐,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82세에 내가 눈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더 눈이 나빠지면 성경을 못 보겠구나. 그러니 암송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2세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암송을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생명을 삼았더니 그것이 그의 건강이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잠언 4장 20절 22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생명이 된다는 건 약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내 몸 전체에 건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말씀 찾고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니까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중얼중얼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고, 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건강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많이 자꾸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니까 나는 이 병이 더 많아. 그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이거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존중하셔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쓸 때에 다 주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예요. 남편이 나보다 못하고 아내가 나보다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와라. 이 세상 여러분 혼자서 독자하는 것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는데, 혼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간다 해보세요. 고독할 거고
외로울 거고 슬퍼할 거고 맨날 그도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로 여겨서 기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두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주여 성지를 주세요. 기대 하나님 여길 주셨는데 제 아내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우방 아파트 층층이 된 것, 세 필지인데 땅이 세 필지, 그래서 양이 노는 것, 살찐 양이 노는 것, 그거 꿈으로 확진시켜 줬어요. 저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성경 어디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분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아내의 전공 남편 세워주기예요. 가정을 하나의 대학으로 가정을 하면 가정대학인데 아내의 전공 과목은 뭐예요? 남편 세워주기입니다. 어떤 분은 바가지 긁기, 돈 모아 집 사기, 아이 길러 대학 보내기, 유학 보내기, 명품 치장하기, 그래가지고 기러기 부분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주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전공 과목 남편 세워주기로 선택하면 그러면 아이도 잘 키워지고 가정도 잘 이루어지고 남편 들볶는 일 바가지 긁기는 F학점을 받으셔야죠. 아내가 되어서 남편 한 사람 편안하게 주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해도 그 인생이 성공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 한 사람 붙여줬는데 그 남편 하나를 편안하게 주지 못하고 들볶으면 그것이 좀 잘못됐죠. 반대로 남편도 아내 한 사람 줬는데 그 아내 사랑 못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그것도 기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잘나서 아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다만 창조 질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나서 머리가 우이고 몸체가 아닌 거잖아요. 신체상 그런 것처럼 말씀합니다. 복종은 상대편의 뜻에 자발적으로 나를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복종은 남편의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다루듯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를 알아요. 또 남편의 자리를 하와처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마음속에서 진정 존경과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임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살았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어요. 돕는 배필을 헬퍼라고 해요. 에베레스트 8,000m를 올라가는 등산마들이 자기 혼자 올라가서 등산한 게 아닙니다. 헬퍼를 데리고 가요. 그 헬퍼가 무거운 짐 다 지고 길 안내해주고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서 헬퍼가 여기가 정상입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가고 그 헬퍼가 사진 찍어주고. 헬퍼가 원래는 진짜 산악인입니다. 자, 이것이 아내를 돕는 배필의 역할이죠. 아내는 남자를 완성시키며 돕는 적당한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헬퍼가 등산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두듯이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거예요. 등산하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 헬퍼가 다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 올라가서 헬퍼가 그걸 차지하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아내인 나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남편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잖아.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완해 주라고 아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약점을 보완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보다도 남편을 돕는 충실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감당이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남편이 외로움을 느낄 때 옆에 있어주며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실망하여 마음이 약해졌을 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격려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 주셔야죠. 그래서 에디슨이든 마틴 루터든 힘이 있을 때 아내가 힘을 불어넣어줘가지고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편을 돕는 베피리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남편 도와주려면 하나님 닮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므로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내가 되어야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결혼해서 아버지가 돼야 진정한 남자, 엄마가 돼서 자식 낳아야 진정한 엄마. 그리고 둘이 이렇게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괜히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고생한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은 반대예요. 아내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잠언서 3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의 언어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난다고 했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욥기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거 엄청난 시험, 물론 아내도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적에 여보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 기간이 9개월로 보는데 그 9개월을 참으면 되는데 1개월밖에 안 간 것 같아.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 우리 집 가정 봐라.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자살하라. 그렇게 욥의 아내가 말한 거예요. 모든 축복 욥의 아내에게는 떠나갔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같이 말해서도 안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법궤를 옮겨놨습니다. 법궤를 새 텐트에다가 법궤를 딱 모시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아했는데 사울 왕 때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왕이 돼서 이 법궤를 모시게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의 국경일을 선포하고 모든 대신들 다 참석해서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찬송하면서 법궤를 딱 옮기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물 주고 백성들을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막 축복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어떻게 왔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 가족도 축복해 줘야지 축복하러 딱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대는 원피스인데 춤을 추다가 엉이 허벅지가 드러났는데 그거를 기집종이 다 보고 기집종들이 그 당신의 허벅지를 보고 어떻게 웃었겠냐고, 그게 왕의 체면에 서냐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다윗은 그 후로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미갈은 자녀도 갖지 못했고 아마 후궁 10명의 첩과 같은 대우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같이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사라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지고 자식 낳을 수가 없는데 또 내 주인, 자기 남편을 내 주인도 늙었으니 주님 주인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려. 속으로 혼자 자기 남편을 주라 말한 거예요. 이전에 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바깥 양반. 근데 요새는 주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뭐 자기라든지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주님도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런 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평소 남편을 어떻게 불러요? 아유,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 뭐 그런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불렀는데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이 잘났건 못났건 나의 남편이니까 그 남편을 좋게 부르면 그게 사라의 딸이 되는, 사라의 축복에 맞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딴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이거 속으로 그런 생각 스쳐 지나가면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아내입니다. 잠언 3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책에서 본 건데 악처는 정부에게 팔려 남편이 죽기만 바라는 아내,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하는 아내, 게으르고 독한 성질로 남편을 구속하는 아내, 자식 대하듯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앙탈과 상스러운 말투로 대드는 아내, 자기 남편을 친구 남편과 비견하는 아내, 혼자 잘난 척 암탉처럼 우는 아내, 말이 많은 아내, 악처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어진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는 최고의 아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어진 아내, 그 중에 예수 믿으면 그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많은 미스 코리아가 많이 지나갑니까? 세계 월드 미스 우리나라 이제 없어졌죠. 우리 코리아 미스 코리아 하나요? 어쨌든 그 아름답고 고운 사람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루시라는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 한나라는 여인,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영원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부부의 날입니다. 남편의 전공은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 아내의 전공은 뭐예요? 남편 세워주기. 두 부부가 가정 딱 세워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셔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